자, 오늘 우리 성탄 2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좀 영적으로 깊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뭐냐면 강생이라고 하는 단어지만 사전에 찾아보면 육체를 부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테올로지 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성인신 또는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육신, 도성인신. 이것이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니티라고 하는 이것은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기적이고 이것은 신비에 속하는 영역이에요. 이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 NIV를 찾아보니까 being in very nature God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니까 존재가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존재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 좀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너무나 영적으로 깊은 말이기 때문에 저의 지식과 저의 이해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 본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모르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르페. 이 모르페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요. 형체와 영광이 동일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AD 100년경에 제가 살았다고 하면 제가 그리스에 살고 제가 안디옥에 살고 제가 적어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고 하면 이 말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묵상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사고를 많이 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은 묵상이 없는 현대인들 그리고 깊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 제가 저의 삶을 오늘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셀폰을 가지고 사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깊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깊지 않아요. 책을 한 줄 읽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계와 더불어서 기계와 친숙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깊은 내용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한계를 여기서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는 본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깊은 통찰력이 없기 내가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깊은 묵상을 하지 않고 기계와 친숙하고 기계 문명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깊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것은 깊은 철학을 가지고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짧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다 동원해서 설명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만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그래요. 저는 이 말씀 앞에 한계를 드러내고 싶어요. 진짜 나의 한계. 내가 누구라는 것을 다 드러내고 싶어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영어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어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dwelling among us. 자,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로 좀 읽어봤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해됩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 깊은 건 모르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에 말씀은 곧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보세요. 자, 이것은 신비예요. 미스터리예요. 자, 그래서 신비함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는 Almighty God,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Holy God, 또 Creator God,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가 다 들어있고요. 저는 이 말씀에 제 자신을 딱 비춰봤더니 인간의 보잘것없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큰 소리 치고, 오늘도 고집 부리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성질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내가 어쩌면 나 외에는 아무도 없고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여기에 그 모습, 인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어요.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을 하셔야만 되느냐? 첫째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려면 어른 상태로는 안 돼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그들 밑에, 그들 앞에 키가 작으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눈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이들의 심정이 돼서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으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뭐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성탄절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아멘. 진짜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그 다음에 왜 인간이 되셨느냐? 구원자의 자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느냐? 인간과 똑같은 컨디션을 가져야만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으로는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그러나 죄는 없으셔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잖아요. 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늘 오늘도 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나셨어요? 동정녀. 뭘 통해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디바이니티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신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 깊은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도성인신하셨다, 성육신하셨다, 낮아지셨다, 내려오셨다, 이런 말씀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도성인신하신, 성육신하신, 인카이네이션하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그거를 발견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저 세상에서 먹자, 마시자, 놀자, 취하자 이런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 적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진리를 발견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아멘.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냥 결단도 없이 각오도 없이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뭔가 말씀을 통해서 받고 챌린지를 받고, 그렇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축복된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한글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지만 NIV라고 하는 쉬운 성경이 NIV라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Your attitude. Your attitude same as Christ Jesus.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attitude 뭐죠? 자세죠. 태도죠.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예수의 자세를 가져라. 그럼 왜 예수님께서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했을까요? 왜? Why? 중요합니다. 자세는 본질이고, 자세는 내용이고, 자세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를 통해서 결과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자세 때문에 나무랄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오면 거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물론 말씀도 많이 연구하고 찾고 자료를 찾고 그러냐고 오래 앉아있다 한 서너 시간씩 앉아있어요. 한 번 딱 앉으면. 그러면 저는 모르는데 아마 옆에서 보기에는 제 목이 자라목처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옆에서 막 뭐라 그래요. 제 자세가 삐뚤어진 거죠. 가끔 운동하러 가면, 골프를 하러 가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네? 목사님 그게 자세가 틀렸다고. 또 하나 저의 단점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높이뛰기 부에 있었습니다. 높이뛰기. 제가 잘 뜁니다. 높이뛰기 부에 있는데 아마 그 당시는 잘 못 살 때니까 아마 이렇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많이 입고 가고 그랬나 봐요, 학교에. 그럼 그 펄럭거리는 옷을 입고 높이뛰기 하려고 달려가는 모습이 아마 애늙은이 같았나 보죠. 그래서 친구들이 막 애늙은이라고 저한테 놀리고 그랬어요.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자세입니다. 다 자세요. 삶의 자세, 인생의 자세, 사람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자세예요. 그래서 자세는 본질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기 봅니다. 자, 예수님의 자세, 애티튜드 첫 번째는 뭐냐?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버림의 영성. 버림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죠? 버릴 거 많죠, 지금. 자, 우리에게 버릴 거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버림의 영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결단이 필요하겠죠? 또 희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얼트루이즘이라고 합니까? 이타주의. 배타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희생과 이타주의가 결국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다. 이 버림의 영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리시면 여러분의 공동체는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살게 돼 있어요. 네. 오늘 이기영 목사님하고 제가 일찍 만나서 이야기를 꽤 많이 했는데 우리 목사들에게도 버릴 게 많아요. 버리면 행복해. 버리면 내년에 잘 될 거야. 버리면 안 버리니까 문제야. 안 버리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영성은 따라합니다. 비움의 영성. 예, 그 말씀해 보니까 7절에 himself nothing 이렇게 말했어요. himself nothing. 이 얘기 뭐냐면 나를 비우고 내 영혼에 다른 사람들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나를 비워내야 다른 것들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테레사 수녀, 마도 테레사 같은 사람들은 이 안에 자기 자신은 없어요. 여기 자기 자신은 없어요. 자기 이고는 없어요. 오직 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거해요. 이 땅에 숨은 봉사자들, 헌신자들 다 자기 자신 없어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내 속은 편협한 사람이 되지만 나를 비우면
세상을 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년에는 한번 우리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청년들 나만 알지 말고 많은 것들을 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하게 존재하는 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야도 좁고 비전도 좁고 꿈도 좁고 다 좁아지는 것입니다. 조성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뭘까요? 조성모가 부른 노래 중에서 가스펠송은 아니지만 가스펠송답게 불러지는 노래가 있어요. 뭘까요? 퀴즈 나옵니다. 첫째, 고목나무. 2번, 참나무. 3번, 가시나무. 가시나무. 그 가사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거 가사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이거 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정상 같은데 가시가 많고 어둠이 많고 내가 스스로 단식하고 그 속에서 헤매이고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오려고 하면 상처 주고 이것이 바로 나의 속 마음이다. 나로 꽉 차서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나와 관계된 몇 사람들 외에는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도 이길 수 없는 슬픔이라고 표현했어요. 인생의 바람 앞에서 부대끼며 우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쉴 곳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노크를 하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릴 공간이 우리 마음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이 귀한 밤에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저 베들레헴 마구간보다 더 더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더러운 마음에 예수님께서 노크하실 때 그분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치 맞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죠. 세 번째 이거 내려가면 영상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화면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어로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and eat with him and he with me. 뭐 떠듬떠듬 읽었지만 그래도 뭐 다 알아들으니까 참 좋은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대요. 두드리시면 모셔드리면 돼요. 이 삶에 지친 아내가 잠시 쉬기 위해서 마음의 방을 두드려보지만 공간이 없고 남편과 아이들이 쉴 곳을 찾아 마음의 방을 두드려보지만 가시처럼 가시도 침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의 마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괜찮습니까? 성탄 이후에 비움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움의 영성으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사람들과 세상을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애티튜드 마지막은 내려감의 영성. 따라합니다. 내려감의 영성. Humble himself. 이렇게 얘기했어요. Humble himself.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분? 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이 내려갈 때는 보입니다. 이게 참 유명한 거예요. 올라갈 때 못 본대. 내려갈 때는 다 보여. 동네 다 보이고 막. 올라갈 땐 정상만 보여. 이기심으로 그거 막 끌어내기는. 그런데 내려올 때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훌륭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humble himself는 그리스도의 영성이면서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영성을 포기하는 영성이라 그래요. 포기를 잘 하셔야 돼요. 포기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계산의 영성. 뭐 더 심하게는 무소유의 영성 그러는데요. 또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크리스천의 영성은 손수건 영성이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 더 붙여서 걸레 영성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 걸레 영성이에요? 더러운 것을 다 닦아주고 어느 곳에 팽개쳐 있어도 불평하지 않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이런 영성을 좀 소유해서 눈물도 좀 많이 흘리고 또 더러운 것을 닦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영성, 아래로부터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 올라가는 층계를 만들지 않으셨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만 만드셨다. 왜냐하면 내려가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내려감을 배워야 되는 절기입니다. 조금 더, 지금도 겸손하지만 조금 더 겸손해집시다. 내 소리 내지 말고 내 생각 아무리 바라도 좀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상대의 기분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크리스마스 스피릿. 뭐냐면 크리스마스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마스 정신은 뭡니까? 지금 얘기한 이겁니다. 버림의 영성. 두 번째, 비움의 영성. 세 번째, 내려감의 영성. 이것이 크리스마스 스피릿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성탄 이후에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스피릿 결론은 8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Death on a cross.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올해도 잘 죽으셨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죽읍시다. 죽음은 평안해요. 죽으면 진짜 평안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백한 말씀을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바울이 고백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2015년 살면서 I die every day 고백하시면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2부 예배에 참여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눌 텐데 하나님 우리 교제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